네, 사무엘상 30장 1절에서 20절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끝절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사흘 만에 시글락에 이른 때에 아말렉 사람들이 이미 네겝과 시글락을 침노하였는데 그들이 시글락을 쳐서 불사르고 거기에 있는 젊거나 늙은 여인들은 한 사람도 죽이지 아니하고 다 사로잡아 끌고 자기 길을 갔더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성읍에 이르러 본즉 성읍이 불탔고 자기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사로잡혔는지라.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다윗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도 사로잡혔더라.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다윗이 아히멜렉의 아들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에봇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비아달이 에봇을 다윗에게로 가져가매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 이르되 내가 이 떼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또 찾으리라. 이에 다윗과 또 그와 함께한 600명이 가서 부솔신에 이르러 뒤떨어진 자를 거기 머물게 했으되 또 피곤하여 부서지는 건너지 못하는 200명은 머무게 했고 다윗은 400명을 거느리고 쫓아가니라. 무리가 들에서 애굽 사람 하나를 만나 그를 다윗에게로 데려다가 떡을 주어 먹게 하며 물을 마시게 하고 그의 무화과 뭉치에서 뗀 덩이 하나와 건포도 2송이를 주었으니 그가 만나 사흘 동안 떡도 먹지 못하였고 물도 마시지 못하였습니다. 그가 먹고 정신을 차리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누구에게 속하였으며 어디에서 왔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애굽 소년이요 아말렉 사람의 종이더니 사흘 전에 병이 들매 주인이 나를 버렸나이다. 우리가 그렛 사람의 남방과 유다에 속한 지방과 갈렙 남방을 침노하고 시글락을 불살라냈나이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그 군대로 인도하겠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당신이 나를 죽이지도 아니하고 내 주인의 수중에 넘기지도 아니하겠다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당신을 그 군대로 인도하리이다 하니라. 그가 다윗을 인도하여 내려가니 그들이 온 땅에 탐망하여 블레셋 사람들의 땅과 유다 땅에서 크게 약탈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먹고 마시며 춤추는지라. 다윗이 새벽부터 이튿날 저물 때까지 그들을 치매 낙타를 타고 도망한 소년 400명 외에는 피한 사람이 없었더라. 다윗이 아말렉 사람들이 빼앗아갔던 모든 것을 되찾고 그의 두 아내를 구원하였고 그들이 약탈하였던 것, 곧 무리의 자녀들이나 빼앗겼던 것은 크고 작은 것을 막론하고 아무것도 잃은 것이 없이 모두 다윗이 도로 찾아왔고 다윗이 또 양떼와 소떼를 다 되찾았더니 무리가 그 가축들을 앞에 몰고 가며 이르되 이는 다윗의 전리품이라 하였더라. 아멘. 예, 오늘 말씀은 이제 그 아말렉 족속들이 다윗이 거주하고 있던 그 시글락 지역을 쳐서 그 다윗과 그를 따르는 사람들의 그 아내와 자녀들이 사로잡혀 가게 된 그 말씀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가 그런 의문을 가질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다윗을 사랑하는데 왜 시글락을 지켜주시지 않았을까? 왜 그 자녀들, 그 아내와 자녀들이 살고 있는 그 성읍이 아말렉 사람에게 이 성읍이 불타고 포로로 사로잡혀가게 되었을까라는 그런 의문을 가질 수도 있어요. 근데 오늘 말씀에 보면 2절 말씀에 보면 거기에 있는 젊거나 늙은 여인들은 한 사람도 죽지 아니하고 다 사로잡아 끌고 자기 길을 갔더라. 사실 옛날의 전쟁을 보면 어떤 뭐 성읍을 쳐서 정복을 하게 되면 이제 전리품으로 다 이제 잡아가잖아요. 근데 사실 늙은 여인들은 소용이 없거든요. 데리고 가봐야 어차피 여정에서 뭐 짐만 될 뿐이지 데리고 가서 부릴 뭐 종으로 부릴 수도 없는 거고 나이가 든 사람들 같은 경우에 필요 없기 때문에 그냥 죽여버리는 경우들이 허다한데 오늘 말씀에 보면은 거기에 있는 젊거나 늙은 여인들은 한 사람도 죽이지 아니하고 다 사로잡아서 끌고 갔대요. 그거 자체가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이 시글락의 사람들을 지켜주셨다는 것을 좀 우리가 좀 살펴볼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단순히 눈에 보여지는 어떤 이 시련들, 사실 이 시글락이 불타고 성읍이 불타고 아내와 자녀들이 사로잡혀간 것으로 인해서 다윗이 굉장히 어려움에 처해요. 막 아기스 왕이 이제 블레셋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할 때에 어떻게 보면 다윗이 같이 참전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 전쟁에 같이 참전하지 않으면 의심을 받잖아요. 당시에 블레셋 사람의 그 어떻게 보면 그 보호 아래 다윗이 있으면서 어제 말씀을 나눴지만 겉으로는 그 유대 사람을 치는 것처럼 그 유대 사람의 어떤 원수가 된 것처럼 했지만 사실은 다윗은 그 이스라엘의 남방 민족들을 치면서 공격해서 성읍을 뺏고 성읍을 뭐 이렇게 쳐서 어떤 전리품들을 얻고 그것을 가지고는 그 블레셋 왕 아기스에게는 내가 유대 성읍을 쳤다 그렇게 이제 보고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블레셋 아기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제 다윗이 유대 사람의 미움을 받아서 이제는 완전히 내 사람이 됐다라고 그렇게 이제 안심을 하고 있었는데 만약에 블레셋이 이스라엘과 사울과의 전투를 하러 갈 때 나가지 않는다 그러면 분명히 의심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윗 같은 경우는 어쩔 수 없이 참전을 했는데 또 하나님이 또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사실은 돌려보낸 거예요. 이 블레셋의 방백들이 우리 저 다윗이 우리와 함께 전쟁에 나가면 우리는 전투에 임하지 않겠다. 왜냐하면 저 사람이 돌이켜서 저 다윗이 돌이켜서 우리를 치면 우리는 꼼짝없이 기습을 당해서 우리는 정말 큰 패배를 당할 수밖에 없는데 저 다윗이 지금은 사울의 원수가 됐지만 사울왕과 화해할 수 있는 게 뭐냐? 우리의 목 아니냐? 우리의 목을 가져가면 사울왕과 화해하지 않겠냐? 오히려 블레셋의 방백들이 반대를 해서 다윗이 정말 하나님의 어떻게 보면 은혜로 이제 의심받지 않고 오히려 명분이 생겨서 돌아오는데 내 문제는 뭔가 하면 돌아왔더니만 사흘길에 걸쳐서 이제 그 성읍으로 자기들의 성읍으로 돌아왔더니만 성읍이 불타고 부녀와 자녀들이 포로로 사로잡혀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윗과 함께했던 사람들이 자기 자녀들이 사로잡힌 것으로 인해서 화가 나서 다윗을 돌로 치려고 돌로 쳐서 죽이려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다윗에게 있어서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위기죠. 왜냐하면 자기의 거점이 불타서 없어졌고 아내와 자녀들이 사로잡혀간 그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 상황만을 놓고 보면 굉장한 위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큰 그림으로 보면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 이제 사울은 블레셋 사람과의 전투에서 패해서 죽게 돼요. 사울과 그 가족들이 그 아들들이 길보아 산에서 다 죽게 되고 다윗이 본격적으로 이스라엘의 왕위에 오르기 전에 바로 사건이 이 사건이란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이 사건은 다윗이 이제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기 바로 직전에 마지막 다윗에게 있어서는 시험일 뿐만 아니라 마지막 축복의 사건이 바로 이 시글락이 불탄 사건이에요. 어떻게 성읍이 불타고 자녀와 아내들이 포로로 잡혀간 게 축복일 수 있느냐? 여러분 이게 마지막 시험인 이유는 뭔가 하면 다윗 같은 경우는 굉장히 급박한 상황이잖아요. 자기를 따르던 사람들이 자녀를 빼앗긴 것으로 인해서 이제 막 마음에 화가 나서 분노가 가득 차서 다윗 너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된 거 아니냐? 왜 블레셋 사람 전투에 참여해가지고 우리가 그 잠시 자유를 비운 사이에 아말렉 족속이 우리 성읍을 불태우고 우리 자녀를 뺏어가게 했냐? 그게 화나서 돌로 치려고 하는데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급박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용기를 얻었다는 거예요. 이 급박한 상황을 모면했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취한 행동이 뭔가 하면 사실 아말렉 사람을 쫓아가기도 급급해요. 당장 막 사람들의 마음을 어떻게 움직여서 자 우리가 빨리 찾으러 가자. 급박한 상황에 먼저 움직이지 않고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에봇을 가져다가 하나님의 뜻을 구해요. 하나님, 우리가 지금 쫓아가면 아말렉 사람들을 따라잡을 수 있겠습니까? 급박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할 뿐만 아니라 급박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구해요. 사울과는 다른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사울은 그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어떻게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하였지만 다윗 같은 경우는 이런 급박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힘입어서 용기를 얻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다윗이 사실 이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이 오케이 빨리 쫓아가면 너네 잡을 수 있다. 그러니까 막 급하게 이제 아말렉 사람의 뒤를 쫓는데 쫓는 과정 가운데 애굽 사람 거의 죽게 된 어떤 산송장 같은 사흘을 먹지를 못했기 때문에 굉장히 막 기력도 없는 그런 시체와 같은 그런 사람을 발견을 해요. 그리고는 그 사람을 하나 살린단 말이에요. 참 급박한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보면은 이 한 사람은 눈에 들어오지 않아요. 지금 우리 아말렉 군대를 찾기도 막 급하고 우리 잃어버렸던 자녀 아내 찾기도 급해서 급한 마음에 이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 사람 하나 돌보기 쉽지 않은 그런 상황 가운데 발견해서 살려놓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살려놓고 보니까 이 사람이 그 아말렉의 군대를 찾을 수 있는 핵심 키가 되는 거예요. 다윗의 마음,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이 정말 어려움 가운데 있는 한 사람을 살리는 그런 모습들이 어떻게 보면 다윗에게 있어서는 마지막 시험인 거죠.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는, 잃어버린 그 한 영혼을 살리는 그 마지막 시험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 놀라운 건 또 뭔가 하면 아말렉 사람들이 이 시글락만을 친 게 아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그 이스라엘 사람들과 전투하기 위해서 올라간 그 사이에 그 블레셋의 남방을 치고 유대의 남방을 쳐서 많은 것들을 노력을 해요. 굉장히 많은 것들을 노력을 해요. 우리가 다음 시간의 말씀을 보면 이제 다윗이 그 아말렉 사람들이 뭐 시글락뿐만 아니라 블레셋의 남방, 유대의 남방을 쳐서 얻은 어마어마한 그 전리품들을 이제 공짜로 얻게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잠깐 자기들의 성읍이 불탔지만 잃어버린 것보다 더 많은 전리품들을 얻게 되고 그 전리품들을 가지고 사흘길을 달려와서 지친 사람들, 전투에 참석하지 못하고 지쳐서 낙오됐던 200명에게도 똑같이 나눠줄 뿐만 아니라 전리품이 얼마나 많았던지 유대의 장로들에게 그 전리품을 나눠줘요. 여러분 그 유대 장로들에게 뭐 평상시에도 관계를 좋게 맺었어요. 그 남방의 어떤 이방 민족들을 치면서 블레셋 왕에게는 우리가 유다 성읍을 쳤다고 거짓으로 보고를 했지만 일정 부분은 또 유대 장로들에게 유대 백성들에게 나눠주기도 하고 또 일정 부분은 또 블레셋 왕에게 또 상납하는 그런 어떤 모습들을 보이는데 이때 얻은 그 어마어마한 양의 그 전리품들을 가지고 유다 장로들에게 나눠줘요. 그러므로 인해서 사울 왕이 죽었을 때 어떻게 보면 유대의 그 자기 지파이기도 하지만 유대의 장로들이 먼저 다가와서 다윗에게 우리의 왕이 되어 달라고. 그래서 유대의 왕이 되어요. 그리고 유대에서 7년 동안 다스리고 그 이후에 북이스라엘 사람들의 지파들의 대표들이 와서 우리의 왕이 되어 달라고. 그래서 통일 왕국의 왕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기반이 이 사건을 기점으로 해서 마련이 되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아말렉 사람들이 수고해서 얻은 그 전리품들을 다윗은 정말 손쉽게 얻게 되고 그리고 그것이 기반이 되어서 유대 장로들의 어떤 마음이 이 다윗을 굉장히 좀 호의적으로 바라보고 다윗을 왕으로 삼는 그 깃들이 되는 거예요. 잠깐 동안은 고난이에요. 잠깐 동안은 시련이지만 그 시련을 통해서 다윗에게 있어서는 마지막 시험이었을 뿐만 아니라 마지막 축복의 관문이 바로 이 시글락 사건인 거죠.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 뭐 안현주 집사님의 동생 우리가 참 너무 감사하잖아요. 우리 안현주 집사님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심을 또 우리가 찬송할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 해주 문제도 그랬고 또 동생의 집 문제도 그렇고 사실 동생의 집 문제만 놓고 봤을 때 첫 번째 은행에서는 또 거의 리젝 당하고 그리고 두 번째 은행에서는 또 상대방 어떤 그 변호사 굉장히 깐깐하게 하고 또 마지막까지 도장을 은행에서 또 도장을 안 찍어주고 이런 가슴 졸이는 사건이 있었지만 오히려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또 영광이 드러나잖아요. 하나님이 또 그것보다 더 좋게 야 하나님이 지나고 나니까 우리가 또 고백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 당시의 사건만을 놓고 보면 아 왜 이렇게 가슴 졸이게 할까? 왜 이렇게 될 듯 아 이렇게 애를 태우게 하실까? 이게 될까? 그런데 지나고 나면 정말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계획한 것보다 더 좋게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그러면서 우리 또 믿음이 자라고 진짜 할렐루야죠. 때로는 우리가 눈앞에 있는 상황만을 놓고 보면 이게 어떤 고난이고 절망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하면 그 절망을 바꾸어서 그 시련을 바꿔서 축복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고 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고 오늘 시글락의 사건 잠깐 동안의 어떤 그 시련과 시험이었지만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그거보다 더 큰 축복을 마지막 그 시험과 마지막 축복의 관문을 다윗에게 예비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동일하게 하나님은 모든 열쇠를 하나님이 쥐고 계세요. 우리가 그래서 낙심하지 아니하고 절망하지 아니하고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든지 다윗처럼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리고 우리가 커다란 어떤 사명의 길, 어떤 커다란 것을 바라보고 가면서도 우리가 작은 것 하나,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웃들, 소외된 이웃들을 잊지 않고 그런 작은 자 하나까지도 세심하게 챙길 수 있는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